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셋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큰 음녀, 두 번째는 붉은빛 짐승, 세 번째는 어린 양. 이렇게 셋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큰 음녀, 그리고 두 번째 붉은빛 짐승, 세 번째는 어린 양. 뭐가 제일 세 보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제일 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탁 물어보면 와, 큰 음료가 크니까, 혹은 붉은빛 짐승, 이것도 아주 굉장히 세겠는데 어린 양은 그냥 밥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얼핏 들겠죠. 근데 오늘 여기 큰 음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음녀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자기 남편 놓고 다른 데 가서 바람 피는 것을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근데 성경에 여자는 대부분 성도나 교회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음녀라고 하는 이 음녀는 교회이긴 교회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가서 음탕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교회, 그것을 타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타락한 성도, 그게 바로 음녀예요. 음녀 교회, 음녀 성도. 여러분들은 음녀 성도나 음녀 교회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녀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호세아서를 보면,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5절부터 7절이에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여기서 어머니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교회, 음녀 이렇게 돼 있어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나에게 하여간 모든 걸 다 준다고 했으니까 이 성도가, 이 교회가 타락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의 그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6절 7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래서 내가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어떻게 못한다?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어떻게 된다?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버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 교회 생활 안 하고 나가잖아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잖아요. 처음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영이 메말라요. 뭐가 메말른다고요? 영이. 그래서 기도의 힘도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싹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 속에 있는 영이 광야와 같이 황량해져요. 그렇게 황량해지면 영이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병이 나고 몸이 아프고 이상하게 모든 것이 꼬여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나 하나님과 의가 상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니까 될 듯 하면서 되질 않아요. 뭔가 자꾸만 이상하게 꼬이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첫째는 거친 들이라는 건 광야 교회를 말해. 교회로 데리고 가서 말로 뭐 한다고요? 위로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위로부터 시작해요.
위로하고 15절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의 인생의 아골 골짜기 같이 사망의 그림자가 꽉 졌던 그 삶이 이제는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계속 멀리 가야 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예배드리잖아요. 몸은 와도 마음이 안 오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아직도 시장에 있고 아직도 그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누구 만나고 있고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몸만 와 있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께 탁 향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서부터 보면 우리 한번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면 좋겠지만 무슨 사건이나 어떤 연유를 통하여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멀어진 상태에서 계속 가지 말라고요. 난 목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목사 때문에 지옥 가겠어요? 목사 때문에 망해도 좋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에 온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여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한 교회거든. 이 타락한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하여간 성도들이 희생하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막 엄청 죽어나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누구와 짝짝꿍하냐면 세상 권력과 짝짝꿍해요. 권력과. 그래서 이 권력과 짝짝꿍하니까 이들을 통하여 세상 권력이 종교도 등에 업고 그리고 여론도 등에 업어갖고 점점 강성해지는 것처럼 보여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교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땅에 뚝뚝 떨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티도록 그루터기처럼 세우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저 시청 앞에 나가서 하여간 나라의 동성애 반대, 그리고 무슨 뭐 차별금지법 반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상한 악법들을 반대하겠다고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냥 막 그렇게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찬양대도 얼마나 잘하는지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습니까? 가셨던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 거기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나와서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국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거기서 쉬면 안 돼. 우리도 더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붉은빛 짐승. 이 붉은빛 짐승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짐승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마귀로부터 힘을 받는 사람. 이게 짐승이에요. 뭐로부터 힘을 받는다? 마귀. 붉은 용 사탄 마귀가 힘을 줘요. 권세를 줘요. 능력을 줘요. 거기다 막 부어줘. 왜? 마귀를 위하여 일하게 하려고. 이런 마귀가 이렇게 세우는 짐승은,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건 마귀가 쓰는 자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깐 쓰다 버림받아. 가룟 유다가 버림받는 것처럼 버림받아서 완전히 멸망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하여간 그 사람이 뭐 얼마를 썼던, 한 달을 썼던, 1년을 썼던, 5년을 쓰던 그렇게 사용하고 탁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짐승으로 세우고 짐승으로 세우는데, 이 짐승이 딱 되면 권세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볼 텐데, 여러분 이 짐승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계시록 17장 12절이에요. 내가 보던 열뿔은 뭐라고요?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그런데 그 열뿔은 왕들이긴 왕인데 나라가 없어. 그런데 이 짐승하고 손만 딱 잡으면, 짐승과 손만 잡으면 권세를 얻게 돼요.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짐승 마귀가 힘을 확확 밀어주는 그 사람의 손만 딱 잡으면 정치가로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권세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에 딱 앉아서 떵떵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정치인으로 자리를 못 잡고 권세를 못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거든.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은 영혼이라도 팔아서 그 짐승의 손을 잡으려고 그래.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짐승과 한번 손만 잡으면 낯이 달거든. 그 손만 잡으면 큰 소리 뻥뻥 치거든.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 딱 타고 다니고, 어디 가든지 아이고 영감님, 뭐 의원님 이러고 그냥 막 대단해지거든. 근데 그 짐승의 손만 잡으면 그 일이 벌어진다니까. 짐승의 코딱지라도 파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에 뭘 갖다 주겠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주겠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보세요. 자, 13절이에요.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했더라? 짐승에게 주더라. 다 갖다 주는 거, 짐승에게. 그러면서 짐승의 손을 잡아보려고 막 애를 써. 그런데 이 짐승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권세는 잠깐 있다 사라져.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런 세상 권세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읽을 텐데,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띠들르고 나가고 데모하고 물러가라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로 한번 거기에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담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건가 했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도해 주라요. 기도해 주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죽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주는 싸움이에요. 나라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나라에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하지 못하면 나라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나라들은 다 망해. 다 망해.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나라는 무조건 잘 살아요. 유럽이 한때는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 각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 아내가 독일에 가서 집회한다고 갔는데 가갖고 God bless you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래. 그래서 당신 발음이 나빠서 그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God bless you를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만큼 어느 갓이냐 그런데 어느 갓. 도대체 그 갓이 어느 갓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 유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진짜 크리스찬은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이 그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리고 뭐 여자와 여자가 그러고 남자와 여자, 어떤 때는 막 3명이서 그러고. 여러분, 이런 거를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겠어요?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데 며느리입니다 들어왔더니 웬 럭비 선수 같은 게 이렇게 씩씩거리고 며느리가 들어와. 여러분이 목욕탕 갖고 목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염이 이렇게 난 게 나는 여자입니다 이러고 들어와 봐요. 그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겠냐고.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 법을 자꾸 추구하고 추진하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들썩들썩하는 정당은 우리가 무조건 배격하고 그런 의원들은 무조건 쫓아내버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나라, 믿음으로 바로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볼 텐데 같이 한번 시편 105편 17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로 20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짐승과 음녀가 막 억압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혀도, 혹은 세상 모든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도요,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창세기서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가 그 고난, 정말 노예 생활을 딱 벗어난 게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몇 살에 그랬어요? 30살. 왜 30살이냐? 민수기서 4장 3절을 보니까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은 30세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열어주시거든. 그러니까 요셉도 와갖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이러다가 나이가 30살 딱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싹 풀어서 이제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놓더라 이 말이지. 보세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엄청 고생해요. 자기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어디에 올랐다고요?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래요, 다윗도 30살이 되니까 그 모든 시련이 딱 끝나. 이때부터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됐는가?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살쯤 되셨어요?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서 요셉도 30살 되니까 모든 고난 끝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다윗도 그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30살 되니까 왕이 되게 하시고 쓰시는구나. 예수님도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들 키우고 어머니 섬기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목공일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목수일 하다가 30살이 되니까 그 탁 내려놓고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우리의 인생이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이루어야 우리에게는 풀려지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신명기서 8장 1절서부터 보면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보세요,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니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해 갖고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있는가? 4절 보세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자, 이제부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떤 땅에 이르게 하신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해답이 나왔어요. 음녀를 따라가도 망하고 세상 권세가를 따라가도 망해요. 그들의 손을 잡았다가 같이 감옥 끌려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받아서 사느냐? 날마다 말씀 훈련을 함으로써 여러분,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나면 우리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축복의 자리에 딱 서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야, 그 옛날이 다 꿈과 같아. 지금은 내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어. 이러면서 말할 수 있는, 찬송 부르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하고 물은다면 그냥 고생하려고 다니지요. 교회 갖고 헌금하려고 다니죠.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왜 다닙니까? 그러면 복 받으려고 다니지요. 그렇다면 진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의 줄기에 있어야지. 근데 복의 줄기가 안 돼. 내 집안에도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남편이나 이런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거기에 뭐가 어긋나고 잘 안 돼, 막혀 있어. 그러면 나는 복 받기는 틀렸나? 그건 아니에요.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가족 구원의 역사도 있게 하시고 삶의 구원의 역사도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세상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대 목회자가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그거 훈련을 새벽마다 하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이번 기회에 복받는 사람이 다 되시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